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이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고 그리고 안식일 새벽이었습니다. 하마스는 지금 현재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무장 세력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민간인 대량 학살과 납치를 자행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팔레스타인 저항운동을 이끌었는데 2006년 치루어진 총선을 통해서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1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하마스 가자 정부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이들을 지지를 하지 않고 있고 테러 단체로 이들을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를 하게 되었고 200만 명 이상 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창살 없는 거대한 이 감옥에 갇힌 셈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16년 정도 계속되었고 불만이 쌓이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자는 성경에서는 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사는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블레셋에 붙잡혀서 구금된 곳이 가사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이 붙잡혀 갔던 그곳에 그곳으로 이렇게 그곳 가사 블레셋 지역으로 이번에 또 많은 인질들이 잡혀갔습니다.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고 50년 후에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은 거의 2000년 가까이 정처 없이 온 세계를 떠돌아 다녔는데 영국의 팔레스타인 지배가 종료되는 날인 1948년 5월 14일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왕국과 유대 왕국을 계승한 국가로 이스라엘을 선포를 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스라엘의 영토로 승인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마스가 이번에도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자 유대인들은 AD 70년 당시 천년 요새인 마사다에서 로마군에 저항하면서 결사적 항전을 벌이다가 마지막 960명이 남았었는데 전원이 현장에서 자결했거든요.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 청년들이 자원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지상군 또 이렇게 투입이 임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도사님 또 기도 가운데서 언급을 하셨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홍수 그리고 또 고물가 고이자로 인한 총체적 경제적 난국에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교회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늘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할 때에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며 바라보는, 주의 날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가운데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소망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바꾸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땅에다 쌓아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많이 쌓아보려고, 많이 소유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이 임할 때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녹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쌓아둔 모든 것도 다 불에 타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러워하는 화려한 그런 저택들, 아주 고급 차들, 금은보화 다 불에 타서 녹아진다. 오히려 이들이 불쏘시개의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모아둘수록 더 큰, 더 강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는 늘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본향처럼 생각하면서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 그냥 금방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늘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내가 마음에 품어야 되고 소원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폐막됐습니다. 배드민턴에서 안세영 선수가 2관왕에 올랐습니다. 여자 단체전 개인 단식에서 우승을 해서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는데요. 이 여자 단식 결승에서 경기 도중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 재활 운동을 해야 되는, 재활 치료를 해야 되는 큰 부상을 입었는데 금메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끝까지 경기에 임해서 마침내 금메달을 땄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포상금이 6,300만 원이라고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포상금이 120만 원입니다. 이 너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금메달에 대한 포상금은 국가에서 주는 건 120만 원이지만 또 연금도, 점수제로 해서 연금도 있을 것이며 또 연맹에서 주는 포상금도 있을 것이며,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수많은 인터뷰에 요청이 들어왔고, 그리고 또 광고 제안도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금메달을 따면 남자 선수들은 또 병력이 면제가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서 안세영 선수가
그동안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가, 이 메달리스트,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참 그동안 금메달을 목표로 달려온 시간에 흘린 땀이 헤아리기가 힘들 그런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7시까지 연습을 하고 저녁 7시가 이제 연습이 끝나고 나면 그 후에 또 2시간 정도 더 요가를 하면서 몸의 유연성을 또 기르고 정말 엄청난 그런 연습과 훈련 끝에 획득하게 된 금메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영예입니다. 대단히 수고했고 대단히 많이 노력을 했고 정말 한평생 그 영예가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가 장차 누리게 될 그런 영광과 비교를 해본다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세세무궁토로 왕노릇할 그것에 비교를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 발의 피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 주님 오실 영광의 날을 위하여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금메달을 하나 따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엄청난 그런 수고, 땀을 흘리고 있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삶을 지금 현재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그 영광의 그날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준비를 해도 모자랄 터인데 너무 안일하게 그렇게 시간을 허송하고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좀 준비를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또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심판의 날을 늦추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노아의 날에 오래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도록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끗한 예복을 준비하도록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정결함을 받도록 오래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둘러서 준비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도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임하심을 준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첫 자리에 두어야 할 일은, 가장 우선적으로 힘써 행해야 할 일은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날이 임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에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매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지요.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제단 아래 있는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천국에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어찌 들으시지 아니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들으시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속히 응답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날이 속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더디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에, 우리가 주님의 임하심을 준비하는 일을 자꾸만 뒤로 미루고 내가 바쁘다고 핑계대고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일들을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것이,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를 따라서 행하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날에 눈에 보이는 하늘이 불에 타고 모든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집니다. 그날은 정말 지극히 공포스러운 날입니다. 두려운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의 날에 대하여서 베드로도 이야기하죠.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하죠. 사도 요한도 또 언급하고 있죠. 또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이날 이제 백보자 심판하시는 날인데, 백보자 심판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이 우주 그 어디에도 한 몸 숨길 수 있는 공간도 없음을 말했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 최후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의인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본향이 준비가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는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하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누가 할 수가 있을 것이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며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황폐한 곳에 고아와 같이 집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소돔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위하여서 피신할 그런 도시를 준비를 하신 거예요. 소돔을 멸망시키실 때에. 마지막 날 두려운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새롭고 복된 집,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도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천성의 삶을, 하늘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흠있는 것은 아무것도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의만 거기에 거할 뿐입니다. 이 땅은 지금 수많은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졌습니다. 피로 얼룩졌고 전쟁과 폭력으로 유린되어졌고 육욕과 더러움으로 오염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새 땅은 거룩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심판의 불이 완전하고 영원한 그런 변화를 가져옵니다. 심판의 불이 모든 더러움을 제거합니다. 정금같이 만듭니다.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를 배우며 주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모습 온전히 이루어갑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냥 오늘을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게으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함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좀 더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실제인 사람은 믿는 바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의 재림, 최후 심판의 날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정결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주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기를 힘쓰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의 아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종들도 그러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을 날마다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기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다고 할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최후의 심판의 때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밤 속히 옵니다. 인생에서 밤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힘써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자신의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각 처의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각 처에 있는 교회들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힘써야 할지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서신들은 다 서로 그것을 읽고 또 공유하여서 교회가 그 모든 사도 바울의 그런 권면들을 교회 자산으로 소유하도록 그렇게 이제 의도를 한 겁니다.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그 시점에 바울의 여러 서신들이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 전파되어졌고 그 모든 서신들의 내용들이 공유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야고보에게서 보냄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식사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 식사의 자리에서 떠나는 그런 외식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울의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선임입니다. 이 믿음의 선배요 교회의 선임인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전부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이 보낸 그런 무리들이 왔을 때에 군병들이 끌고 왔을 때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징계의 칼을 빼어서 휘두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면은 베드로는 바울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형제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한 믿음과 한 사랑으로 연합하여 사랑하는 형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중하고 귀하게 이렇게 교회에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는가?
베드로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본래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겸손하고 겸비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급한 성격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격을 다스리고 조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과거 바울에 의해서 책망받았던 그것을 더 이상 마음에 앙금으로 품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의 거룩함과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를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결과 베드로가 은혜 가운데에 그의 인격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꾸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날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모습 이대로 곤란합니다. 자꾸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생각하고 또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더 격려하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의 모습들,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들, 여러 가지 수고와 땀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맺은 그런 열매들을 보면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들 가운데 첫째로 손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사도라고 불리울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성도들에게 겸손과 협력의 좋은 본을 보였습니다. 그 두 위대한 사도가 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할 것을 경고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된다. 그건 위험한 일이다. 경고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안일하고 나태하고 깊이 게으름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네? 주님, 내가 믿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네?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이 불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만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지금 현재 내 모습 이대로 드러내놓고 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따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진리를 나타내십니다. 성도는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신실한 영혼들을 어두움과 혼돈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지하게 구하고 매일 주님께로 다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조금 힘들다고 조금 일이 있다고 어렵다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여러분들 영적 게으름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시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176장으로 찬송합니다.